8막 8장으로 이루어진 신부의 정의 7막 7장은 성숙한 신부의 진정한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널쩍다리는 둥글어서 숭년공에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아가서 7장 1절의 원문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는 신랑의 감탄문으로 시작합니다. 영어로 How beautiful you are. 너무나도 아름다운 너의 모습이라는 뜻이죠. 지금까지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신부를 향한 시선이 멈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신부를 향하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신부의 그 아름다움이란 어떤 것일까요? 신랑은 그 감탄을 신부의 발에서부터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신발을 신은 그녀의 발이 그리 아름답다라고 감탄하시죠. 고대 근동에서 신발은 굉장히 중요한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흙먼지가 날리는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반드시 신발을 신고 다녀야만 했기 때문이죠. 근데 솔로몬은 지금 그 중요한 신발이 아닌 신발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녀의 발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농부를 지은 술람미 여인의 험해진 발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신발 뒤에 감추어진 그녀의 험해진 발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의 발이 참으로 아름답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5절에서 말하길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말합니다. 또한 주님은 누가복음 15장 22절의 탕자의 비유에서 타국에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탕자의 그 발에 새로운 신을 신겨주시는 것을 묘사하죠. 이처럼 주를 향한 우리의 발은 새로운 영적 차 그리고 아름다운 복음의 사명을 위한 헌신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은 그래서 참된 교회와 성도됨의 모습을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말씀하기도 하죠. 내 자신만이 아닌 나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전도의 발걸음의 발. 그것만큼 주님께는 아름답고 존귀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런 신부의 발걸음을 아름다움과 결부하여 이렇게 예언하기도 하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주님 눈에 아름다운 여러분의 발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랑의 감탄은 발에서 이제 널쩍다리로 옮겨갑니다. 내 널쩍다리는 둥글어서 숭년공에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아멘. 널쩍다리는 온몸을 지탱하는 기둥과 같은 신체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고된 훈련과 운동으로 단련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강인한 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신부가 걸어왔던 그간의 북풍과 남풍의 시련, 많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 얻게 된 그 견고함의 열매가 흔들리지 않은 기둥과 같은 신앙의 단단함이 바로 널쩍다리의 아름다움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매튜 헬리 박사는 널쩍다리가 둥글다라는 말이 널쩍다리들의 관절들로서 번역하기도 하죠. 참된 아름다운 성도요 교회란 이처럼 사랑의 복음으로 택함받은 백성들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전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발이 주를 향한 복음의 열정의 헌신의 아름다움이라면 널쩍다리는 주를 따르는 가운데 견고해지며 또한 관절과 같이 공동체를 위하여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연결되어 균형을 이뤄가는 신부의 아름다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신부의 아름다움은 배꼽입니다.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배꼽은 몸의 중심이자 탯줄이 연결되었던 장소이죠. 신부의 배꼽에 섞은 포도주가 가득히 담겼다는 것은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요? 그녀의 삶의 중심이 예수의 보혈의 은총으로 가득 차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합니다. 또한 계시록 2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내 중심이 많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영적 소산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음의 은혜로 충만한 바로 그 아름다움. 여러분 바로 이러한 값없는 보혈의 피의 은총에 감겨 흘려보낼 수 있는 생명수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지요? 여러분의 날마다의 생명의 삶, 여러분의 배꼽을 통하여 영적 탯줄로 연결된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출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신랑의 칭찬은 허리는 백합화로 들은 밀단 같구나 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밀단이란 많은 씨앗을 품고 있는 곡식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당대 팔레스타인 문화적 풍습상 보리와 밀농사의 추수의 계절에 타작마당에는 밀단과 하얀 백합화를 꺾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와 춤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모든 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나눔의 마당, 바로 그 넉넉함과 풍요로움의 삶을 허리로써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진리와 순결한 말씀의 씨가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서 온 천하에 전파되므로 맺어지게 되는 바로 영혼 주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부의 아름다움이 발견되는 것은 가슴입니다.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생명양식의 젖줄인 두 유방은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미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성숙한 여인으로서의 자녀 생산과 그 자녀를 향한 양육을 뜻하는 것이죠. 출산과 양육은 함께 동반하는 시침과 분침입니다. 출산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양육입니다. 영적으로 재생산된 영적 자녀들에게 신령한 젖을 지속적으로 먹일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과 믿음의 젖줄을 통해 성장하는 건강한 자녀들로 재생산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랑이 감탄하는 여섯 번째 아름다움은 그녀의 목이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아멘. 그렇습니다. 목은 의지를 상징합니다. 상아탑과 같은 견고한 그녀의 목이란 신랑만을 앙망하는 굳은 의지입니다. 사실 목에 해당하는 원어인 차바르는 성벽의 망대로 비유되곤 하죠. 이것은 영적으로 늘 깨어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에 민감함에 성숙한 안목이자 적들의 세력에 대한 전진갑주를 취하는 군사의 영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신랑을 감탄케 한 신부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바드라빔 성이 있는 헤스본은 사해 북동쪽 25km 지점에 있는 곳으로 맑고 깨끗한 물로서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진정한 신부의 아름다움이란 항상 맑고 깨끗한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갈급한 영혼들에게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약수터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죠. 여덟 번째는 코입니다.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아멘. 얼굴의 중심에 자리 잡은 코가 레바논 망대와 같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본래 코의 기능은 아름다운 미에 앞선 냄새를 맡는 감각기관입니다. 이것은 민감하게 감지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모름지기 아름다운 신부란 시대를 향한 진리와 비진리,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민감함과 분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아홉 번째는 머리입니다. 머리는 갈멜산 같고, 머리는 우리 몸의 지체 중 가장 위쪽에 위치한 기관입니다. 갈멜산은
원래 팔레스타인에서 아름다움으로 유명한 산이자 레바논 다음 가는 고지입니다. 이곳은 또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신들을 물리친 승리의 장소이기도 하죠. 신부의 머리가 갈멜산 같다는 것은 신부의 생각은 진리를 사수하는 영적 고지와 같아야 함을 뜻합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영적 전쟁의 승리의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10번째 신랑의 감탄을 자아낸 아름다움은 머리털입니다.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아멘. 신부의 머리털이 자줏빛으로 묘사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대의 자줏빛은 왕족들이 입는 옷의 색깔이었습니다. 신부의 머리털을 자줏빛으로 묘사한 이유는 그녀가 왕의 아내인 왕비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속사적 계시를 담고 있는 또 다른 의미를 나타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각과 사상이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그 마음의 뜻과 생각이 자줏빛 머리카락에 매이게 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영광의 빛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과연 지금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이것이 아가서 7장을 통해 지금 우리가 물어야 하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흥미롭게도 앞선 본문들에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칭찬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가서 7장에서는 여인의 발끝에서부터 머리로 올라오며 칭찬하시죠. 사실 이러한 칭찬들은 남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칭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서 그녀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칭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숨은 속사정까지도 모두 안다는 바로 그 이야기. 이것은 마치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아담의 하와를 향한 고백과도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랑의 고백 앞에 신부의 행복한 반응은 무엇이었던 걸까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신부의 인생의 고백이 바로 아가서 7장 10절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멘. 사실 아가서 전체에는 내가 그에게 속하였다라는 말이 3번 등장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계속해서 성숙해 가는 동안 이 고백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6절과 아가서 6장 3절과 아가서 7장 10절의 변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아가서 2장 16절의 말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아가서 6장 3절 말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가서 7장 10절의 말씀. 아가서 2장 16절은 신랑이 내게 속하였다는 고백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내가 신랑에게 속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6장에 가서 사랑이 좀 더 성숙하니 어떻게 바뀌나요? 내가 그에게 속한 것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신랑이 내게 속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바로 오늘 아가서 7장 10절에 와서 사랑이 점점 더 성숙해져 갈 때 어떻게 바뀝니까? 그가 나에게 속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그에게 속한 것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그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이제는 신랑 되신 주님만을 위해 존재할 뿐이라고 고백을 드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를 나의 소유로 만들지 않아도 내가 그의 소유, 내가 그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한 그런 사랑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모함을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그가 나를 사모한다는 그 사실만으로 충분히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인의 모습. 진정한 사랑은 이처럼 헤게모니 싸움이 사라진 사랑을 말합니다. 기꺼이 나의 주권을 내어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다투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참된 성숙한 사랑은 바로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사랑입니다. 그 이후에 술람비 여인의 고백이 11절로 13절에 다음과 같이 새로운 차원으로 등장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아멘. 전에는 신랑에 의해서 주도된 신부의 삶이 이제는 함께 적극적으로 가자라는 동행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가서 2장 7절에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신랑의 초청에 거절했던 신부가 이제는 오히려 신랑에게 먼저 함께 들과 숲으로 가자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후반부에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적극적으로 드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말씀합니다. 신부가 신랑에게 사랑을 드리는 곳은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과 신부의 발걸음이 찍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신부는 더 이상 침실에만 머무는 사랑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랑과의 동역을 통하여 성숙해진 사랑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영혼을 섬기는 것을 통하여 신부의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라는 것은 모두 새 생명의 역사로서 신랑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는 양육으로 헌신하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성숙애로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사랑하신 것을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게 되는 바로 우리의 모습. 이제 그 모든 것보다 솔로몬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그 사랑하는 모든 것을 도리어 주고 싶다는 고백을 신부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부됨을 증거하는 가장 성숙한 확증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성숙한 사랑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가슴 뜨거운 벅찬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결코 그 모습만으로 지속되지 않음을 아가서가 증언합니다. 아가서가 말씀하는 사랑, 바로 그 성숙한 사랑까지 여러분과 제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은 내 모든 속사정과 치부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름답다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표준 삼는 사랑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 어쩌면 아가서의 말씀이 아직까지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아가서가 말씀한 그 성숙한 사랑이 공감되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점철된, 그리고 세상이 표명하는 사랑은 헤게모니의 주도권 싸움이 내재된 그러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가서가 궁극적으로 말씀하는 사랑의 성수, 사랑의 완성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무 자격과 가치도 없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긴다 말씀하시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여전히 그 끈질긴 사랑을 놓지 않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너가 나의 소유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모해 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너의 것이라고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전부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 바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때 사랑이신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십시오. 주님, 내게도 그 성숙한 사랑의 반열에 올라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가서 7장의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대화가 오늘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참 사랑으로 경험되어 주시길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신부애로의 여정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와 함께 가시죠 라는 성숙한 사랑의 힘으로 오늘의 생명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의 아름답고 존귀한 신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헤게모니의 파편으로 함몰된 세상 가치관의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주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온전한 십자가 사랑애로의 신부의 여정이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 증거되게 하옵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오늘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의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